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계절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한강, 지난주에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를 이야기한 소년이 온다, 제주 4.3 항쟁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또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한 채식주의자와 같은 소설 작품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아픈 현대사를 문학 작품으로 어루만져주는 그의 작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구원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새하늘 새 땅에 희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7째 주일인 오늘은 초청 목사이신 박희규 목사님께서 하늘 뜻을 펴주십니다. 나누시는 하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잉 울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보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햇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평생토록 기쁘고도 즐겁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크시는 총 베푸셔서 잘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고 복되신 하느님, 가을 거지를 앞둔 들판을 바라보며 익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맑고 푸른 하늘이 나날이 선물하는 눈부신 햇살 아래 누군가와 더불어 마냥 걷고 싶은가 하면 저 높은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계절,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외롭고 고달프게 제 몫의 인생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형님 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며칠 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어느 작가에 대한 찬사로 온 세상이 들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면서 기자회견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글쓰기 가운데 심장 속 깊이 작은 불꽃을 태워온 작가의 마음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이 낳은 그 재난을 무고한 사람들은 운명인 듯 죽음을 각오하며 맞습니다. 이 순간도 지켜야 할 무엇을 위해 총을 드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어리석음도 참혹도 희망도 기다림도 어제의 일이고 내일의 일이고 또 오늘의 일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배후에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악행을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의인들의 절규와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권력자들이 무고한 생명들의 핏값에 대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보듬어 주시는 당신의 강한 팔을 펼치시어 전쟁과 학살이 중단되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어린이와 노약자와 여성들과 모든 이들이 삶의 평안을 되찾고 마을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길 간구합니다. 창조절 탄속 금식 과제들을 하나하나 시도해 보면서 과제들의 버거움에 놀랐습니다. 음식도 옷도 책도 예금 잔고도 직위도 관계마저도 무엇이든 모자람 없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삶을 되돌아봅니다. 무엇이든 필요 이상으로 가진다면 그건 결국 이 작은 지구에서
다른 누군가의 몫으로 마련된 것을 빼앗게 되는 것임을, 소유를 좋다 생각하고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너무 넘쳐서 나 자신도 이웃도 모두 망치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절제하는 삶, 죄악이 아닌 섭생, 더하기보다는 빼는 관계, 나에게로 온 것보다 나에게서 보낼 것을 더 간추려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노예로 태어나 평생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된 삶에 더 이상 얽매여서 살지 말고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정진하는 길로 열어 보여주신 주님, 작은 성취에 교만해지거나 작은 실패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 24시간 집요하게 다가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고 미래의 희망과 확신이 부족한 이들이 거짓된 보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붙드시고, 북극성처럼 분명한 희망의 지표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이 우리보다는 덜 울퉁불퉁한 길을 걷길 바라며, 지금 우리 몫으로 주어진 싸움을 피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 향리는 한문더 목사님을 새 담임 목사로 맞이합니다. 생명사랑교회의 안정된 생활을 과감히 정리하고 한 알의 미랄로 죽으러 향린교회로 향하는 결연한 다짐을 이끌어내신 주님,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는 목사님과 그 가족을 부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교인들의 다양한 요구보다는 시대를 향한 당신의 뜻을 더욱 두려워하여 주저하지 않고 이를 선포하며, 우리 향린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느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오늘 장로교실을 치르는 김정미, 최필수 두 분 피택 장로를 기억하셔서 장로교실을 치를 특별한 장소와 구분된 시간 속에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들도 능히 감당하실 재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울러 향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각종 모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여 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말 열리는 대만 퀴어 퍼레이드 참여를 준비해온 새날 청년의 구성원들의 귀한 뜻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계획과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향린이 인간의 존엄을 걸고 부당함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길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가락, 그리고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제목으로 증언될 박희규 목사님의 하늘뜻 펴기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길 간구합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욥기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778쪽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7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다 함께 시편 90편 1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가 날을 세는 방법은 시편 15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경험한 횟수를 세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희망의 청원입니다. 이런 기도의 지혜는 제가 목회 상담사인데요. 목회 상담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은혜로운 지혜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제는 바닥을 쳤으니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다는 계산은 고통 속에서 하기 몹시 어려운 계산이거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의 어두운 세상을 같이 헤매다 보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심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보다 더한 어둠이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좋아질 날만 남았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내담자의 상승곡선은 경이로운 지혜이자 은혜입니다. 한편 고통의 어둠에서 빛을 향해 가며 날을 새는 작업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대하게 되는 중요한 담론의 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우리 시대에 매우 파워풀하게 작동하고 있는 담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날을 새는 작업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날을 살아본 이가 적은 수의 날을 살아본 이를 향해 예전에 경험한 고통에서 자신이 어떻게 빛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밝히며 라떼는 말이야 라고 운을 뗍니다. 젊은이더러 자신의 살아온 날들 속에서 좋은 교훈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살아온 날들이 꽤 쌓여가면서 라떼는 말이야의 장르에 지금 제가 약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 딸의 세대를 바라보니 이들은 시편 기자와도 라떼는 마리아의 담론과도
너무도 다른 날을 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붕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학 안 가겠다는 제 딸내미의 타임라인에서는 살아갈 날을 세는 것이 매우 치열한 작업이더라고요. 딸이 앞으로 살 날짜를 세고 있으니 어미인 저도 날을 셀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셈은 시편 기자의 셈과도 다르고 라떼는 마리아의 셈과도 다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서 밝음과 발전을 향한 숫자 세기가 아니라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에서 점점 더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파괴와 붕괴를 향해 가는 날짜를 세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다른 날짜 세기를 해보며 시편 기자가 드리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렇게 날을 세다 보면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느냐는 답답한 질문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급박하다고 앞으로 오는 재앙과 붕괴를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이래도 인간의 변화는 극히 느리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날짜를 세어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밖에 더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1년 동안 뭘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여러 군데서 던져봤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은 주로 사시던 대로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의 답은 좀 결이 다릅니다. 우선은 하고 있던 일을 때려치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행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5년이 남았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5년을 마냥 여행만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지내기에는 시간이 약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던 일을 다 쳐내버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하면서 무언가 의미 있게 지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15년, 30년으로 시간을 늘려보면 사실 사람들이 당장 할 선택은 사라지고 현재 살고 있던 삶과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이 지낼 것이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당장의 죽음과 당장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는 과격한 변화를 강행할 수 있는데요. 재난이 일정 시간을 두고 미뤄지면 한없이 행동이 느려지는 현상을 인간 행동에서 여기저기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학자들은 리전 베타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목표 지점이 얼마나 멀어야 사람들이 걸어서 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나 하는 것을 실험한 결과를 그려놓은 표인데요. 묘하게 사람들은 1마일이 넘어가는 지점이 목표 지점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자전거로 갈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1마일을 가려면 20분이 걸리니 자전거를 타고 10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시간을 훨씬 더 잘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전거가 효율성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걷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20분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그 비효율성을 그냥 버텨내는 것이죠. 베타 구역은 바로 그 20분간을 나타내는 구역입니다.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20분을 사람들은 훨씬 느린 방법을 선택하는 아주 묘하게 시간을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구간이지요. 우리는 현재 이 지극히 역설적인 베타 구역을 살아내고 있어서 살아갈 날들이 가져야 할 긴박함을 합리적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패러독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후위기의 긴박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섭씨 3도가 올라간다는 지점은 단순히 우리가 열대지방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태계가 무너져 우리의 모든 식량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우리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정치체제가 무너져서
더 이상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멸종을 하게 된다는 지점입니다. 의학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태어나는 아이는 70년 후에 모든 것이 붕괴될 때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리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무 느낌도 없지 않으신가요? 너무 낯익어서 무감각하게 듣는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무의식 같은 암울함이 되어 먹구름처럼 우리 사회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먹구름을 인식하고 지내는 학생들도 있고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코앞에 닥친 문제들에 집중하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의 일선에서 몇십 년 동안 활동해 오신 목회 상담가이자 목회 신학자인 브루스 로저스 번이라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상담하러 오던 이들은 자기가 뭐가 힘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됐든 가족 간에 있었던 고통이 됐던 아픔의 근원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 상담을 찾는 이들의 우울의 근원은 허공에 떠돌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담자들은 이 고통이 딱히 어디서 연유한지를 말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세상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이들은 그들이 인지 못하는 먹구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데 정부는 그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윗세대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무게 있는 조언을 합니다. 이런 먹구름을 어떤 이는 생태 불안감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기후 트라우마라고도 부릅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먹구름은 배탈구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대가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 고통이고 지극히 미래지향적인 아픔입니다. 나름 리전 베타 패러닥스를 벗어나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남은 날을 세워보려고 하던 중 아주 이기적인 결론을 하나 가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내렸던 결론과도 같고 그들이 실제로 실행에 많이 옮기기도 했었는데요.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 차라리 나라는 존재를 제거해 놓는 것이 내 딸에게, 주변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딸내미한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자기도 하고 있고 자기의 친구들도 함께 나누는 생각이라고요. 딱히 이런 생각이 우울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합리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 도달했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그런 혼동 속에서 목회 상담사가 제 분야니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폭력과 혼동이 가득한 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위기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분야 학회에서 저와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는 다른 동료 학자를 만났고 그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 재난의 시나리오를 들고 있는 목회 신학자가 해야 할 일은 전 세대가 했던 일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신학 작업과 돌봄의 훈련을 진행해야 하기에 이 작업을 같이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동료 교수의 이름은 코디 샌더스라는 분인데요. 저랑 같은 세대 학자이고요. 이 친구는 사실 여러 목사들과 이런 미래에 대한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코디가 발견한 묘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목사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땐 줄어드는 교인 수, 교회 재정의 어려움 등 코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목회 현실 밖을 내다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디 교수가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매우 유능한 친구라서요. 정말 여러 모양으로 기후위기, 경제, 정치 체제 붕괴 등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접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정말 여러 방법으로 아마 질문을 아주 설득력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설득력 있게 질문을 해도 이 목사들은 일관적으로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경험해온 좌절의 담론을 넘어서서 사고를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온다고 말해왔지만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볼지를 생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생태주의를 위해, 생태 정의를 위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노력들이 이런 파국의 시나리오를 앞에 두고 보면 너무 비율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리수거를 하고 에너지와 물자를 아껴 쓰고 이런 실천들은 재난을 없애는 노력이 아니라 재난의 시간을 늦춰서 다음 세대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한 안간힘의 노력입니다. 중요한 노력이고 계속 되어야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력들이 앞으로 닥칠 일들의 시나리오 앞에서는 미미해집니다. 사실 자동차와 석유 산업계에서는 몇십 년 전에 이미 끝낸 계산이더라고요.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결국의 이를 파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매우 일찍 이들은 이미 끝내놨고요. 어차피 인류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돈을 벌어놓는 것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이득이라는 계산을 치밀하게 해놨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사실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열심히 아껴 써서 줄여놓은 탄소 발자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들을 향해 터뜨리는 폭탄 하나가 만드는 기하급수적인 탄소 발자국으로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밀어보려는 파국 앞에 우리의 실천 사항들은 어찌 보면 소꿉장난처럼 미약하고 이런 미약한 실천밖에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생태 불안감의 먹구름을 더 짙게 물들게 합니다. 이 먹구름을 머리에 이고 서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세상 착하게 살아온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하는 질문에 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부자들의 헌금으로 목회를 이어나가야 하는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전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르지 못하기에 가진 것을 다 파는 부분을 쏙 빼고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에서는 이런 부분을 추상화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혹은 쥐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 청년에게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 어쩌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팔아야 하는 것은 희망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 번영할 것이라는 희망.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좀 더 좋은 미래가, 좀 더 안락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담론이 깔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라떼에는
힘들게 고생했지만 그 고생 끝에 낙이 올 가능성이 농후한 때였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감내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이 참. 제가 이 설교하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고생을 하면서 뿜어낸 매연과 열기가 쌓여서 지금 너무도 몸 편히 지내고 있어 보이는 다음 세대는 고생을 감내해도 누릴 수 있는 미래 번영이 없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 희망을 버려야 다른 종류의 희망이 보일 수 있는 때입니다. 이 희망은 리전 베타에서 선명한 합리성으로 남은 날을 셀 수 있을 때 생기는 희망입니다. 남은 날을 세다 보면 남들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날들의 성격에 맞는 작전과 전략을 짜는 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좋아진다는 거짓된 희망을 놓고 있는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인간 사회의 붕괴의 모습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는 이들이 보입니다. 붕괴학, 영어로는 컬랩살러지라고 부르는 분야가 형성되어서 기후 붕괴, 생태계 붕괴, 식량 체제 붕괴, 정치 체제 붕괴, 경제 체제 붕괴 등 여러 붕괴의 시나리오가 연착륙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붕괴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사고하고 전략을 형성하는 것은 붕괴의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과는 매우 질이 다른 작업을 요구합니다. 붕괴 안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연구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은 붕괴를 지연시키는 노력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고를 펼쳐나가는 이들은 부서질 때 함께 부서지자, 트러블이 있는 곳에 머무르자고 초대합니다. 저는 이들의 연구와 대화하다 보니 비로소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즉 발전의 희망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붕괴를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희망을 감히 가슴에 품어놓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이 붕괴 뒤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저번 주 우리의 성만찬 식탁에는 버섯과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버섯에서는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두리안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맛의 조화를 알고 되면 계속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두리안처럼 5만 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는 자연송이라는 버섯이 있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1kg에 한 50만 원 안팎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포기했습니다. 자연송이를 중심으로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한 문화인류학자 애나 찡 교수는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에서 피어나는 버섯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숲을 베어서 파괴한 폐허에서 자라나는 자연송이가 만들어내는 땅 밑의 세계와 땅 위의 세계를 탐색합니다. 생산자와 1차, 2차, 3차 소비자로 이해하는 먹이 피라미드에서는 버섯과 곰팡이가 하는 일이 잔글씨로 쓰여진 각주처럼 이해되고 있지만 현 생태계를 연구하는 이들은 버섯과 곰팡이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질량 중 모든 동물들의 질량을 다 합친 질량보다 값보다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버섯과 곰팡이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우리 세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은
광합성과 뿌리의 흡수작용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영양을 식물들에게 계속 제공해 왔고요. 숲의 생명을 살려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곰팡이와 버섯이 없으면 숲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버섯과 곰팡이는 사람들이 망가뜨린 폐허 속에서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아 한없이 느린 것 같아 보이는 분해 작업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생명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살아갈 공간을 재창조해 나갑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폐허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버섯과 곰팡이의 자리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생겨날 때 돌을 모래로, 모래를 흙으로 만들어서 식물과 동물이 살 길을 열었던 버섯과 곰팡이들이 세상의 끝에서도 폐허를 흙으로 만들어가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버섯과 곰팡이가 창조하는 세상에서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바늘구멍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제가 여지껏 준비해온 설교를 우리 향림 교우들께서 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자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보고 아무도 설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체념과 이 얘기는 어디 가서 꼭 해야 한다는 소명감 사이에서 헤매다가 이런 설교는 하려면 향림교회에서밖에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생태적 전환은 예전에 푸르르고 너그럽게 풍성했던 지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과 무관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되는 폐허의 헌장에 연착륙하기 위한 지혜를 도모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붕괴에 이르는 날을 세워나가면서 폐허에 도달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붕괴 후 썩어가는 것들의 영양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가 해내야 할 생태적 전환입니다. 향림교회는 다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시대가 주는 숙제들을 기꺼이 감당해 왔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숙제는 이런 생태적 전환일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많은 걸 가진 부자인 우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싶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느님, 한여름 뜨거웠던 시간도 지나가고 이제는 10월의 높고 푸른 하늘에 햇빛으로 빚어낸 구절초, 코스모스 등 꽃들과 푸른 나무에 가을이 물들어가는 자연의 시간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당신의 은혜와 은혜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향림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하느님, 지구는 지금 세 곳곳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생명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생태적 삶의 전환으로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탄소 금식을 위한 작은 실천이 나비가 되어 날아가게 하소서. 위로의 하느님, 지난 한 주간도 한 명의 책사로 인해 많은 유정자들에게 농락당하는 뉴스를 보고 분노와 슬픔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특히 건강으로 아픔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교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 모든 것을 함께 드립니다. 소중한 마음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것이 소중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생명과 위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랑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나를 세는 지혜를 배웁시다. 미래가 부서질 때 함께 부서지는 지혜를 배웁시다. 다가오는 아픔 속에 머무르는 담대함을 배웁시다. 바늘구멍 너머에 피조물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를 다가가 봅시다. 다 같이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보 1면에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주부터 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봐주시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 향유공동체 연합예배도 이제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5주여 우리 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친교마당, 우리 교우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친교마당을 청년 여신도의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시지요? 그때 스케치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잠깐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컷은 그날의 MVP였던 주혁이가 했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부분 영상 이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친교 행사를 이렇게 발의를 해주시고 또 시범해 주신 청년 여신도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들이 자주 가끔씩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신도회 또 남신도회 분들이 행사를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친교마당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탁구대회도 하고 윷놀이도 하면서 시상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이지만 상금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윷놀이 대회 우승하셨던 장년 여신도회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탁구 대회 우승한 팀이 바로 장년 남신도회입니다. 장년 남신도회도 한번 등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 대회 우승팀이 또 있네요. 이제 교육부에서도 한 분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윷놀이 우승팀조 세청 이렇게 해서 장년 여신도회, 장년 남신도회, 교육부, 세청 이렇게 네 팀이 대표가 한번 자리에 여기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셔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노재열 단원님, 노재열 단원 잠깐 참가 안 하세요? 예, 권사님 오셨네. 네. 우리 또 교육부 아니 잠깐만 어떻게 올라오시죠. 장년 남신도에도 한분 나오시죠. 조재상 장로님 아니야. 그러면 안 나오시네. 아니 홍장로님께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나오시는 분이 교육부가 누가 나오셨죠? 교육부를 대신해서 교육부 담당 장로님 예, 금식교로 장로님께서 나와주시죠. 예. 이제 이쪽 보시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탁구대회 우승조인 장년 남신도회와 교육부가 세청 대만 퀴어 행진 참가를 후원하면서 상금 받으신 것을 또 세청에 전달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년 여신도회가 마찬가지로 세청 퀴어 행진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새날 청년회가 그날 이제 커피 내리면서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새날 퀴퍼 다녀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주보 이따가 좀 광고 있겠습니다만 목회마당에 보시면 새날 청년의 나눔의 장 해서 오늘도 이어서 새청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어제 몸살 걸려갖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미래를 암울하게 보시는 박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그 어두운 미래를 보는 박 목사님의 마음도 되게 힘드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버섯을 통해서 또 희망을 주시길 원하는 박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절 탄소금식 7째 주간 에너지 금식입니다. 이번 주는 에너지 금식이기 때문에 거기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에너지 금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절 탄소원금 봉헌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탄소원금을 이렇게 전략하거나 내지는 탄소원금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소원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봉투를 지금 따로 헌금 봉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시고 그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고 탄소원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탄소원금 봉헌 시에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 실천하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날 이제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탄소원금 헌금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봉투로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온라인 하실 때에는 이름하고 옆에다가 탄소라고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받은 탄소원금은 햇빛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신도의 서현 2주구 찬양제 연습이 매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일이 아니라 오늘 할 예정이고요. 예배 직후에 대예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향호실 1층이죠. 1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체 여신도가 대상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남신도의 원래 공동 식사회 4층 쉼터에서 있고요. 새날 청년의 나눔의 장 13시로 되어 있는데 13시 30분입니다. 향호실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새날 청년회는 이미 많이 공고가 되었듯이 25일 날 출국해서 27일 날 귀국할 예정인데 대만의 퀴어 퍼레이드 축제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의 장은 대만 퀴어 퍼레이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의 차원에서 마련한 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같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강좌 13시 30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강좌는 향년의 역사 길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준비 모임이 13시 30분 세미나실 4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각 부서장님이시니까 부서장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기다행에 좀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16시에서 담임 목사실 4층에서 있는데, 아까도 중간에 김진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로구시가 오늘 있습니다. 15시 30분에 초원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이고, 이번에 피택된 김정미, 최필수 두 분께서 장로구시를 치를 예정입니다. 저도 한번 치러봤는데 이게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뭐 최은석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자기는 수석했다고 하는 바람에 더 부담스러웠었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사이 신학 기획자 진행자를 모집합니다.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할 수 있는 PD, 프로그램 진행자, 사회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진보신학 선교팀장인 정상희 교육께 연락해 주시거나 담당 교육자인 이민아 전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위원회의 향년 국악학교 신설 안내입니다. 현재 수강할 수 있는 반이 시조 가곡반 매주 화요일 17시에 있고, 판소리반은 개설 예정이고 가야금반은 강남 향년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종화 단장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위원회 신방의 날 매주 셋째 주 금요일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실과 신방위원장이신 노재일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임시공동회 다음 주에 임시공동회 있는 거 기억하시죠? 지난 1차 때 시무장로 선출이 있었고, 이번에는 2차 그리고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3차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교회 탄소 중립 실사 결과에 대한 보고권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년 여신도회 원례회, 청년 여신도회 원례회와 작년 남신도회 원례회는 각각 10월 20일에 있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로뎀 새날 청년의 대만 기행 사전 모임도 세 번째 모임인 모양입니다. 10월 20일에 있습니다. 작년 여신도회 기도회 매주 두 번째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고요.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이번 주 성서일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에큐메니칼 소식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원래 강좌 모험의 해부 남극편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10월 16일 수요일 7시 30분 진교실 5층에서 있을 예정인데, 강사는 최영미 선생님 선생님이십니다. 최근에 남극 이야기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실제로 남극에 직접 가보고 그 탐방 거기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책으로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원래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남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 안병무 선생 28주기 추모 강연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예술을 낭만적 감수성으로 통찰하기, 기독 노래 운동 이런 주제로 열리는데요. 시몬 안병무 선생님의 강연 추모 강연회는 벌써 28주기가 됐는데 우리 교회 창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 교회의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안병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추모 강연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약간 우리 교회와 거리가 좀 멀어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교회와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사도 이번에 류영선 씨, 현재 광양시립 창작국악단 예술감독으로 있는데요. 우리 국악 찬송가 보시면 류영선 씨의 작사 작곡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째 금방 대강 세봐도 한 15편 이상이 되던데 이만큼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국악 찬송가를 실제로 작곡하시거나 작사하신 분이 강연을 하시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시몬 한병무 선생님과 같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많은 교우들께서 이 추모 강연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